디도서가 먼저인데 성경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뿌려진 대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순서대로 디도서부터 먼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 이제 디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주희영 전도사가 그 정보를 좀 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 디도를 사도 바울이 디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저는 이 글을 이제 성도님들하고 같이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그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소개가 될 때 이런 소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이건 최고의 소개예요. 어떻게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을까? 그 대사도 사도 바울이 동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또 교회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통독에 오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보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어떤 그 소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디도는 그 아까 우리가 본 대로 4차 여행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다른 곳을 일이 있어서 가고 그 다음에 이 디도에게 그것을 맡깁니다. 자, 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그레데 남겨둔 이유는 이렇게 나옵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고 뭐 사도 바울이 정리하던 일이 있겠죠. 교회 개척을 했으니까 그걸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려고 거기에 디도를 놓고 옵니다. 거기서 이제 디도가 목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1장 4절에 보면 여기에 또 한 번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양육이 잘 되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표현할 정도로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제주도에 우리가 가게 되면 제주도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죠? 육지 것들이라고 불러요. 육지 것들. 배타적인 그런 게 있어요. 섬 사람들이 이 육지 사람들에 대한 배타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회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웠죠. 매우 어려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디도를 격려하고 그다음에 너가 마땅히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교육해야 되는지 네 할 일은 뭐고 네가 가르쳐야 될 일은 뭐고 이것을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1장을 읽었고 오늘은 2장부터 읽겠습니다. 자, 2장은 여기 보면 이제 노인 남자, 나이 든 남자, 여기 늙은 남자라고 얘기하는데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들을 지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수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의를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이게 편집글이라 뭐 특별히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레데 섬 사람들에 대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레데인 중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유대인의 허탄한 이와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도록 하려고 자 이제 이런 가르침을 주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그레데 교인들, 이 교인들을 어떻게 이런 문화 속에서 이들을 지켜낼 것이냐, 이것이 디도의 큰 목회적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들에게 바른 교훈을 줘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의 가르침을 이 바른 교훈으로 해서 이들을 가르쳐라. 그런데 늙은 남자로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늙은 남자에게 절제, 경건, 신중, 믿음, 사랑, 인내.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절제, 믿음, 사랑, 인내, 이런 부분은 성령의 열매와도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보면 절제, 그 다음에 인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지금 절제, 경건, 신중, 믿음, 사랑, 인내함은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만 이게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도록 이들을 지도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절제라는 말은 거기 이제 그때 당시 분위기로 이제 나이 든 남자들이 이제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뭐 이런 그 절제된 행동을 요구하는데, 아무튼 이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은 가르치는 자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행동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그러니까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지금 시대에도 여자들이 술을 많이 먹는 편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것이 있었나 보죠. 그렇게 하지 않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데, 그 선한 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느냐? 젊은 여자들에게 교훈해야 된다. 젊은 여자들에게 무엇을 교훈하냐? 이 당시 젊은 여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그 행동들을 알려줍니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 당시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하면서 사람들이, 여자들이 이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등한 존재니까 여성들도 뭐 이렇게 남자들한테 대들고 뭐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요즘 행동을 잘못하거나 또 말을 잘못하거나 또 뭐 술 먹고 담배 피거나 이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자, 우리가 행동을 잘못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의 어떤 원칙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왜? 교회 다닌 사람이, 크리스찬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라고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젊은 남자들에는 신중하도록 권면하는데, 여기서 이제 젊은 남자들에게 신중하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성적인 타락이 젊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유혹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조류에 맞서는 강한 훈련을 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예. 그리고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이랬는데, 디도 자체가, 목회자 자체가 선한 일에 본을 보이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또 그런 이유가 있죠.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시는 그 크레드에 있는 많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너희가 악하다, 너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못하도록, 예, 그렇게 하도록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없는 종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들은 로마의 그 압제에 있던 그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과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상전들의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그때 뭐 훔치고 이러는 것은 주인들이 그들에게 어떤 상업적인 일도 시키고 했을 때 그런 일들이, 훔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한 것,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뒷절에 있습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자, 종된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들에게 바른 생활을 하도록 가르치는 이유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이 당시 사람들, 크레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디도가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면 우리랑 상황은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공간,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또 아니면 어떤 모임이든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선한 행동, 바른 교훈에 따라 또 목사님으로부터 지도받은 그런 성경적인 삶, 기독교적인 삶, 이런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또한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려고요.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좀 모범적으로 따라가고 싶은 그런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좀 사귀어보고 싶은 사람 같아.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저 사람한테 가서 좀 털어놓고 싶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 주님의 말씀, 우리가 어찌하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또 그 기회가 되면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기로 한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도록, 그 다음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초점을 둬야 할 얘기가 뭐냐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 복음이 흘러오면서 이 양육은 하나님만의 양육, 직접적인 양육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디도를 양육하고 그 후세대가 또 양육하고 했는데 그 양육의 내용이 뭡니까? 무엇으로 양육을 합니까? 이게 중요하죠. 무엇으로 양육을 하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양육,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이 복음의 진리, 이것을 말하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사람들 잘못된 부분을 책망하고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디도는 열심히 그렇게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디도서 3장을 보면은 이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3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가들이 있습니다.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력과 통치자들은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에. 그래서 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 자,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에 이제 보면은 선한 일이 어떤 종류의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도 있지만 주님 편에서 보실 때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됨을 또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반대해서 그들과 강대강의 그 어떤 대치 상황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잘 알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매우 여야가 또 뭐 노조와 정부가 아주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분인데, 주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분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이 강대강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도 있어, 이렇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야 뭐나 노조나 정부가 이렇게 막 강대강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같이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야, 예수님 좀 믿어봐, 이러면 너나 열심히 믿어, 이러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다투지 말자. 관용하고 서로 용서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다가가기가 쉽습니다. 그죠? 까칠하고 또 아주 예민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잘 안 갑니다. 저도 학교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까칠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쉽게 어떤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워요. 좋은 얘기도 말하기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해석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범사의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 온유함 하면 모세도 볼 수가 있죠. 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온유하셨잖아요.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의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우리 속에 온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절에도 봤지만 뒷부분에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런 삶의 모습들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이런 얘기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조망을 딱 했을 때 이 얘기는 성령께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면 이런 어떤 삶의 원칙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 교훈은 뭡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본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 중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이러한 모습 속에 속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려고 할 수 있느냐? 지금 3장 4절부터 7절까지 복음의 진수가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의 죄인된 그런 모습, 그것을 보고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이제 새로운 변화를 받고 영생의 소망에 따라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사도 바울은 이 말이 믿을만한데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렇게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3장 8절을 한번 3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예.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얻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그 새로운 변화들, 그다음에 믿음의
얻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사는데,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확신 있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우리에게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 여기서 분명히 선한 일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선한 일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도 있지만 분명하게 얘기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 이게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목회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 지금은 이제 지금 관점에서 볼 때는 또 꼭 담임 목사님이나 저 아니면 우리 전도사님 뭐 우리 목사님들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 이 수요 통독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그런 요청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치 사도 바울께서 선생님께서 저에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참 큰 은혜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그게 저에게 큰 사명이라고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해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우리가 뭐 다 한 번쯤은 해본 일 아닙니까? 종교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서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말란 얘기죠. 그런 주의할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탁과 이제 끝 인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게 얼마나 신뢰를 가졌고 또 얼마나 이 디도를 생각하는지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디도서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디도가 이 사역을 하면서 힘들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 압니다. 그래서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이 가게 되면 니고볼리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로 와서 겨울을 같이 지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같이 지내자고 할까요? 자, 니고볼리는 휴양지예요. 그동안 사역을 열심히 하고 힘들게 한 디도에게 쉼을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이 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좀 세심한 면이 있구나. 자, 디도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디도가 목회하던 그 교회의 교인들이 또 걱정이 되잖아요. 그들을 아데마나 두기고 둘 중에 한 사람을 보낼 거면서 또 율법 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요. 이 사람들은 그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예, 아볼로는 이 말을 정말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뛰어난 능력자들이에요. 이들을 보내서 그 교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이것까지 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어떤 감동을 주셨는데 안타까움도 같이 들었어요. 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올해로 이제 8년째 맞죠, 목사님? 예, 보통 괜찮은 교회들, 건강한 교회들,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 담임 목사님이 한 7년 정도 하면 아니면 6년, 7년째 안식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그거는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이 디도를 이해했던 게 참 어려운 목회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그 피로도가 쌓이거든요. 그러면 좀 이게 쉬어야 돼요.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뭐 피곤하고 이러면 다른 일로 뭐 여행을 가거나 해소를 할 수 있지만 담임 목사님 그럴 수 없잖아요. 365일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좀 편히 쉬지 못하는 걸 제가 매우 안타까워했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 동신교회도 우리가 좀 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목사님에게 휴식을 줘야 된다. 목사님도 좀 쉬고 충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충만히 더 받아서 그것을 또 우리에게 나눠줘야 된다. 장로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우리도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면 쉬면서 충전해서 또 일하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으니까 동신교회 교우들에게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좀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우리 성도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자, 이제 빌레몬서 들어갑니다. 자, 이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는 제가 나눠드린 이 유인물에 보면 그 위쪽에 에베소 가까운 곳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 거기에 이제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참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그 자기 집을 교회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빌레몬 이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쓴 편지글입니다. 개인적으로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글인데 이 빌레몬서가 언제 쓰여졌는지 이 유인물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1차 감옥에 갇혀 있던 시기에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의 교회에게 그 교인들이 돌려가면서 읽을 수 있는 골로새서 편지를 쓰고 빌레몬에게는 개인적인 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보낸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글도 읽어봤고 또 그 다음에 이 빌레몬 자기 개인에게 보낸 편지글도 읽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골로새서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빌레몬이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빌레몬 개인한테 하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의 어떤 지역이나 뭐 사람 이름이나 이런 그 중복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인사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 바울과 디모데 같이 이야기를 처음에 나옵니다. 이름이.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이 빌레몬과 디모데와 바울이 다 어떤 그 친하게 지낸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아키포는 그 아들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의 그 인정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병사된 굉장히 그 칭찬입니다. 믿음에 강한 그런 용사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거나 이야기할 때 함께 병사된 나와 함께 병사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인 이렇게 소개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씁니다. 자, 1장 4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네, 빌레몬을 칭찬합니다. 사도 바울이 칭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할 때 이런 칭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빌레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빌레몬이 참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그 사랑과 믿음이 나의 기쁨과 위로가 된다라고 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기쁘고 위로가 된다. 내가 힘을 얻는다. 너만 보면 짜증이 나. 너만 보면 우라같이 밀어.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되겠죠. 너만 보면 기뻐. 여러분들 다 그런 말씀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칭찬을 하고 난 다음에 본론에 들어갑니다. 본론은 뭐였죠? 본론은 뭐죠?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네시모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간구를 합니다. 요청을 해요. 부탁을 해요. 자, 1장 8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특별한 적이 없고 편집글이기 때문에 자,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자, 여기 22절만 보게 되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이거는 약간 명령조이기도 한데 충분히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빌레몬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그 다음에 그의 가르침을 받고 또 뭐 그랬는데 그 이쪽 지금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런 그 어떤 권위적인 말로 그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내 사정이 이렇고 내 상황이 이렇고 오네시모는 가치 중에 내가 낳은 아들이다. 내 신복이다. 내 심장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한테 그냥 있어도 되지만 너한테 보내서 너가 허락하에 내게 있게 하는 게 우리 서로에게 유익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가 잠시 너를 떠났지만 자, 그를 영원히 두게 하는 잠시와 영원히 이 상반된 말을 통해서 그 우리의 관계가 영원해진다는 그런 의미를 두는데 자, 이후로는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한데 너에게는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참 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의 그 종이 그 로마의 그 문화 속에 종이 주인을 떠나서 도망간다. 이것은 거의 그 뭐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도 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서 자, 이 골로새와 로마는 엄청난 거리예요. 근데 거기까지 도망을 갔겠죠. 그 당시 로마가 최고의 문화가 있으니까 이 종이 이제 그 주인을 떠나게 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 들으면 뭐 주인의 어떤 그 손해를 입히고 뭐 갔다 이런 얘기인데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그런 규칙으로 봤을 때 이것은 당연히 죽여도 마땅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형제여. 빌레몬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네가 허락을 해야 내 마음이 기뻐. 내가 평안할 수가 있어. 지극한 부탁입니다. 그러면서 못을 딱 박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 이거는 뭐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대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아서 안 돼요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관계상으로 물론 빌레몬이 이 말씀에 순종을 했겠죠. 자, 끝인사를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예, 이 빌레몬서의 말씀뿐만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좋은 선례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역사에, 교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제가 그 유인물 뒤쪽에 두 교회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 빌레몬서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전북지방문화재 136구로 지정된 교회인데, 이 교회는 어떻게 설립이 됐냐면 1905년 데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자 이제 말을 타고 이쪽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마방을 했습니다. 마방을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때 말들이 와서 잠시 쉬고 뭐 먹이도 먹고 풀도, 지금 말하면 유료 주차장이에요. 우리가 차를 몰고 가서 어디 일을 보려면 유료 주차장에 세우잖아요. 자, 그때 당시 이 마방 그걸 운영했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한 부자였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자기의 집 사랑채에서 금산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제1대 장로가 누가 되냐면 머슴이었던 이 이자익이라는 분이 1대 장로가 되는 거예요. 막 그때 당시 술렁이었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종이 주인보다 먼저 장로가 되냐. 그때 이 조덕삼 장로님이 당연히 장로로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섬기겠다 이러고 나서 나중에 이분을 평양신학교까지 보내서 목사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이자익 목사님은 장로교 역사상 총회장 3번을 연임했다는 그런 이야기,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종로에 가면 이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설립한 그 능동교회라고 있는데, 승동교회죠. 승동교회. 여기에 백정 출신의 박성춘 씨가 세례를 받으니까 거기에 양반가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 백정하고 같이 예배 못 드린다 해가지고 교회가 분리되었어요. 나중에 합쳐지게 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있는데,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사도 빌레몬서와 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기독교 역사상 이런 일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새로운 그러한 도전들을 주십니다. 이것은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 아니면 목회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수요 예배에 오시는 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요청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나의 동역자요, 나의 동료요, 하나님의 사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이런 표현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동신교회에 맡겨주신 이 사역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김현수 담임 목사님과 온 교우들이 바울과 디도, 빌레몬과 같은 그런 동역자의 관계가 되기를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도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그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 관계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동신교회 청년부를 위해 디도같이 충성된 사역자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또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동신교회를 불쌍히 보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심신의 고통을 당하는 모든 환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를 위해 우리